안녕하세요. 김태은 자매입니다. 제가 먼저 나온 이유는요, 다른 조 자매님들이 잘 발표할 것 같아서 먼저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일조에서는 그 자매님들이 한 가지씩 이제 교회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회는 볶음밥 맛집이다. 이건 제가 내놓은 거예요. 먹는 게 좋아서 인생에서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오면 뭐든지 맛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먹는 밥이 저는 어쨌든 밥이 좀 뭐 이상하더라도 저는 최고로 맛있거든요. 우선은 제가 안 하니까 맛있고, 그 다음에 남이 해주는 거니까 맛있고, 또 여러 사람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생각하고, 또 자매님들이 보면 오늘도 제가 너무 더운데 여름철에는 메뉴가 좀 자매님들이 편한 메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단품 요리 하자. 오늘 볶음밥 너무 좋다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비빔밥 너무 좋다 그랬더니 비빔밥 하기도 힘든 거래요. 여러 가지를 볶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주부 영단이구나. 그냥 먹기는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무김치 하나만 넣고도 비벼 먹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되게 영양가 있게 맛있게 하시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엄마 손들이 있잖아요. 각 조에.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볶음밥이 아니라 복음, 저희가 복음을 듣는 교회는 정말 저의 영의 양식인 복음을 듣는 곳이다. 그것을 통해서 자라고 또 탄생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더 우리가 정말 그런 맛있는 복음을 먹을 수 있는 집이 맛집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 볶음밥집이 있는데 순볶음밥집도 있고 많은데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맛집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 김미아 자매님이 교회는 나의 안식처이다 그러다 갑자기 바꾸셔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곳이다. 어느 곳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닌가. 본인의 교제 경험을 통해서 잠시 교제에서 멀어졌을 때에도 영적으로 형제자매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그렇게 해준 그런 감사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은선 자매님이 교회는 사랑이다. 이사 온 후에 양조교회 다시 왔을 때 교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정에서 형제의 교제보다도 자매님들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교제가 회복이 됐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을 정말 통해서 교제를 회복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교회는 종갓집이다. 이 자매님은 아마 이제 집에서 모든 큰 행사를 하나 봐요. 형제님이 딱 한 분이시고 많은 가족의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이런, 그래서 체험에서 나오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갓집에서 질서를 세우고 지키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 질서가 지켜져야지만 아름답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서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다음에 교회는 등대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빛이라 하셨고 빛을 낮은 데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고 많은 사람을 비치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가 세상이라면 정말 바다 위에 있는 그 등대는 난파할 수도 있고 길을 모를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는 곳을 빛을 비춰줘서 정말 그 길을 바로 안내하듯이 우리가 교회가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그 빛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등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재밌는 거는 이런 등대 역할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그러면 어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힘을 합치면 월척도 잡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재미난 표현도 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조회에 당첨된 말씀은 가장 그 평범하면서도 진리인 교회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정은미 자매님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맨 마지막에 하셔서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사람 거를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저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고 젖 먹으면서 크고 때로는 사춘기 같은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가출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아, 근데 뭐 잠시 몸을 떠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주님과 떨어질 때도 있고 습관적으로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잊어버리고 투정 부릴 때도 있고 또 자기가 원래 그런 것처럼 교만할 때도 있고 이런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말 성장하고 열매 맺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1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조 박정란 자매입니다.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하라고 그러네. 2조는 이제 우리가 교회는 집 가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조 집사님이 했듯이 집 가족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 받고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또 집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또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집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집을 좀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러지만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좀 우리가 벗어나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곳이 교회고 또 가족 또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우리 이조 교회는 집 가족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조 김상정 자매입니다. 저희 조는 김상란 자매님, 정윤희 자매님, 심령의 자매님, 15구역 김미아 자매님 이렇게 5분이 함께 교제를 했는데요. 일단 8가지가 나왔어요. 교회는 용광로다. 교회는 보약이다. 교회는 우물 아니다. 교회는 친구다. 교회는 해독제다. 교회는 보금자리다.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보약이다를 저희 조에 그걸로 뽑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뭐 풀들이나 나무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약재로 쓰여지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무리로 이렇게 하나씩 뽑혀져서 교회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하나의 한약재가 되어서 그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할 때 어떤 사람의 그 병에 맞춰서 이렇게 한약을 적절히 가감해서 필요한 것들로 뽑아서 탕에 넣고 오랜 시간 달여서 이렇게 사람에게 약이 되는 보약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형제자매님들이 다 하나의 한약재가 되어서 정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어떤 한약재가 나는 되게 좋아 나는 많이 들어갈래 내 맛이
최고야. 그래서 막 어느 한 학제만 두드러진다고 해서 그게 다 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의 한약재들이 적절히 배합이 돼서 오랜 시간 그렇게 탕 속에서 자 울거지고 울거져서 그 한약재 개개인의 그런 맛은 사라지고 다 모아져서 하나의 약이 돼서 그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바깥에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예,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보약을 전달해서 구원받고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보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조 김정희 자매입니다. 벌써 사조가 온지 몰랐어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문, 순종, 잉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게 그렇게 세 가지인데 거기서 이제 잉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잉태라면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새 생명을 잉태해야지만이 교회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쩐지 잉태라는 어감이 조금 좀 다른 쪽으로 표현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큐베이터도 나왔어요. 인큐베이터가 나오니까 좀 약간 미숙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쪽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집중 치료실이 됐어요, 저희가. 근데 그 최종적으로 그게 왜 나왔냐면 정말 영육간에 저희가 치료를 받는 곳이잖아요. 치유받는 곳, 말씀에서 치유받고 교회 안에 교제를 하면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위안받고 또 봉사하면서 또 힘을 얻고 저희가 이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전에 이제 저희가 그 구원받기 전에 모습은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모나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데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강해 보여야 되고 또 뭐라 그럴까 착하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 너무 과해서 좀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약간 미치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살지 않으면 정말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세상하고는 짝짝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영혼일 때 말씀으로 이렇게 씻김을 받고 치유받고 위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제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말씀에서 교제 같은 그 회별로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그 모든 게 치유받으면서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질 않으면 그 기쁨이 이렇게 샘솟게 올라오질 않잖아요. 정말 그 가족 그 조그만 가정에서도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똥 싸고 오줌 싸면서도 웃고 똥 색깔을 보면서도 웃고 묻어도 웃고 치우면서도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좀 교회 안에서 영육간에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위안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집중 치료실로 했습니다. 저희가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티커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